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옆에 분들을 축복하셨지만 여러분 볼 때는 사실 나이가 얼만큼 됐는지 잘 짐작도 안 가시죠? 다 젊어 보이시니까 괜히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괜히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은 저를 따라서 한번 축복해 보세요. 상록 여름 성경학교에 오실랍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65세 이상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같이 이렇게 움직여 보자고, 이게 말로라도 움직여 보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했던 거예요. 혹시 진짜로 65세 이상 상록 여름성경학교에 여러분 오라고, 이 동네 이제 우리 경로당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모시고 또 그렇게 해서 잘 대접하고 수학여행도 우리 김정배 목사님이 또 군산에 막 아주 그냥 맛집 식당 다 준비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군산 가서요 뭐 하라고 했냐면 거기 근대 거리가 있대요. 거기 가면 철길 가서 교복 입고 책가방 들고 사진 찍는 것도 있대요. 그거 꼭 하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복 입고 교복 안 입어본 분들 입어보시도 모자도 쓰고 다 그렇게도 해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번 여름 신앙훈련이 상록 여름성경학교부터 시작해서 내일 성경 읽기도 같이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 성경 읽기는요 여태까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읽는 거는 똑같아요. 빠르게 읽는 거는 똑같아요. 정신없이 읽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스케줄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일정을 나눠드렸어요. 이번에는요 연대기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딱 묶여있는 대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 순서대로 쭉 읽어가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읽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매주 월요일에는 내일 월요일부터 아주 특별한 이 성경을 보는 눈을 확 열어주는 그런 특별한 강의가 12번이 계속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다음 날부터는 성경 읽고 거기에 맞춰서 기대가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읽기 시간에 조금씩 이렇게 맛을 보이고 하기는 하지만 그걸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번엔 아예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7월, 8월, 아니 9월까지 가도 상관없어요. 성경 읽고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 가치 회복이 시작될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다 선언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인생 가치가 회복되면서, 아니 회복됐다 선언 끝이 아니에요. 회복되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오늘 천국을 선포하시고서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가세요. 화면을 보시면서 저 앞에 보는 화면 또 하나가 있는데 저거는 삐뚤어졌거든요. 삐뚤어진 이유를 알아. 아마 거기 테이블을 꺼내든가 뭘 꺼내다가 프로젝터를 이렇게 살짝 옮기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거 일부 예배부터 삐뚤어져 있는데 아무도 안 바꿔. 난 누가 바꿀 줄 알았어. 그거 이렇게 조금 맞춰주면 되는데. 읽어가십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소금과 빛, 빛과 소금.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소금이 되란 얘기입니까? 주겸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요새는 뭐 안면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소금이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촛불 들고 돌아다니라는 얘기라요? 아니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또 그걸 원하시지도 않으셔. 불을 밝힐 때는 불을 밝혀야 되겠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때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소금을 들고서 뿌려 먹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체가 소금이냐 빛이냐 이런 논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사람이 이 땅에 만들어진 처음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질서, 여러분 교회 안의 질서, 또 나라의 질서, 이런 것은 너무 거창해 보여요.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머릿속에서부터 손가락 끝에까지 질서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생체 리듬의 질서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병이에요, 그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질서가 달라지면. 생각해 보세요. 몸 안에 소금을 얘기하니까 얘기해 볼게요. 몸 안에 0.9%의 염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병이에요. 병이요. 높아도 병, 낮아도 병. 그냥 항상 그걸 생리식염수가 0.9%래요. 그래서 항상 그걸 유지해야 된대요. 아니 뭘 그런 거 가지고서 그렇게 열을 내고서 열을 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질서라고. 질서. 제가 오늘 인생 가치 회복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질서부터 제대로 맞춰지는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흐트러졌던 것들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무분별했던 것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하고, 막 그냥 오합지졸 막 이게 진짜 그렇게 아주 그냥 중구난방했던 것들이 이제 정돈이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똑같을걸요. 아유 인생이 왜 이러냐,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다가 진짜 이 하나님 은혜 안에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기를 소망하고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정돈이 되기 시작해요. 똑같질 않아요. 전에는 중심 없이 막 그냥 어지러워졌다면, 혼돈이었다면, 지금은 가는 길이 명확하게 이제는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하는데, 설교하면서 늘 발견한, 이번에는요 제가 섭리를 본다고 했잖아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서 설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해나오고 있는데 정말 가는 곳곳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구절 저 구절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줬던 삶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직 안 보이지만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도 이 땅에 펼쳐질 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니 그럼 설교 끝났네. 여러분 그 설교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우리들이 잘 알지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좀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재미나게 살아가라고. 들여다보니까 진짜 다 섭리예요. 섭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탄 때마다 얼마나 많이 그런 장면들을 들어요? 여러분 섭리예요. 섭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랬어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와 인간의 몸을 입고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하기 싫어. 그런데 이 섭리를 보니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보내시고, 그 성령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도 섭리예요. 섭리.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것. 근데 우리들은요 엄청나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돈으로 하니까, 내가 내 재능으로 하니까, 내가 내 배운 지식으로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으로 자기가 만들어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부터 내가 재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내 재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식을 가지고서 뭔가를 시도하거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 소금 인형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가끔 이거를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이게 유시화라고 하는 그런 약간 아주 그냥 고차원적인 동화 작가, 뭐 유시화의 글에도 이것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유시화 창작물은 아니에요. 소금 인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금 인형.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란 말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소금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녹아버릴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이 바다를 처음 본 날, 그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바다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바다에 그냥 바다 사랑에 빠져버렸어. 근데 바다가 뭔지도 몰라. 그렇지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 소금 인형이 바다에게 묻습니다. 바다야, 넌 도대체 뭐냐? 아니, 소금 인형이 보는 눈으로 그런 거예요. 바다야, 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바다가 대답을 합니다. 난 나지. 네가 너인 것처럼 나야. 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네 발을 이 바닷물 속에 한번 넣어봐. 그래서 해보라는 대로 해봤어요. 소금 인형이요, 발을 갖다가 바닷물 속에 탁 넣었어요. 이게 철썩거리는데, 근데 갑자기요, 이 바닷물 속에 들어간 발모가지가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뚝 떨어져 나가. 뚝 떨어져 나간 발모가지는요, 거기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이구,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바다야, 그래도 난 널 모르겠어. 왜 이러는 거야? 난 널 모르겠어. 그럼 너의 몸을 한번 던져봐라. 세상에 발모가지 떨어져 나가는 걸 봤잖아요. 근데 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바다를 너무너무 사랑한 이 소금 인형은요, 이 바닷물 속에 몸을 펑덩 던져버려요. 던졌는데 바다를 알 것 같았는데, 아니 점점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바닷물 속에 다 녹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아는 거예요. 난 원래 바다였구나. 나는 원래 바다였구나. 나는 원래 바다였어. 이 슬픈 전설을 듣고 사람들이 그 언덕에 같이 모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걸으러 왔다가 그 바닷가 언덕에 서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금 인형아, 소금 인형아, 넌 뭐냐? 넌 뭐냐? 그랬더니요, 철썩이는 파도 속에서 소금 인형이 아주 그냥 우리 귀에 들리도록 막 외치고 있다. 나는 바다야. 나는 바다라고. 나는 바다야. 여러분,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여기 걸어올 때까지도,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아니라고 여러분의 의지라고 아무리 우겨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키지 않는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키지 않는 마음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어요. 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억지로 밀려오셨습니까? 끌려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왜?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라고, 사는 이유를 발견하라고. 여러분, 습관적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희망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습관이 아니라 오늘 내게 허락하신 전무후무한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라고. 이 한순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중한 순간이라고. 아까 일부 예배 때 일부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아들을 향해서 오늘 지금 퇴근하자마자 여기 온 거라고. 밤새 근무하고 퇴근하자마자 온 거라고. 여러분, 그냥 별거 아닌 얘기지만 퇴근하자마자 잠자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간다고.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희망의 증거라고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 같아요? 이런 거.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 질서가. 예수님께서 오늘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시는 희망의 증거라고. 아니, 누구한테 설교하겠어요? 지금 거기 모여든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가 너희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고. 너희가 희망의 증거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금방 깨달으라고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천국의 소금이고 이게 천국의 빛이 아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었던 하늘나라의 질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질서라고, 이걸 지금 다시 깨우쳐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산다고 그래. 그 성경의 이 흐름 따라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우리는 진짜 다 고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야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세상 가운데 이 죄악에 흔들리는 이 모습이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지 않는 것이 이게 고통이라고. 이게 죄악 세상의 결과라고. 그러면 다 망가졌어야지. 사람들은 벌써 대가 끊겨졌어야 돼요. 사람들은 벌써 사라져 버렸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계속해서 여러분 역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이 소금과 빛으로 설명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나라 질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금방 알게 되는, 배는요, 배가 이 바다에 떠갈 때는요, 폭풍우가 일어도 이 제대로 된 배는요, 여러분 대양 한가운데를 질러가더라도 바닷물이 그 안으로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어.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안 들어와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바다에 물고기들 있잖아요. 요새 무슨 도시의 어부 그래가지고서 바다에서만 낚시를 하네, 뭐 돌돔을 잡네, 줄돔을 잡네, 뭐 딸리지, 이야, 뭐 다 보여. 그런데요, 그 바닷물 속에서 살던 물고기들이 맨날 바닷물을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바닷물을 먹고 바닷물을 들이키고 또 바닷물 속에 살고. 그런데요, 그 고기는 안 짜. 왜 그런 거요? 바닷물 속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고기는 안 짜. 아주 짜서 입에도 못 넣어야 되는데 안 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이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이게 무너져 봐요. 이게 무너져 봐. 그러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절단나는 거예요.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견디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11절 12절까지 요 앞에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11절 12절에서는 더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너희는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고 너희가 천국을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 모여든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거기에 막 고관 대장 아주 삐까번쩍 넥타이 먹고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요 전부 다 진짜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 로마 식민 지배에 아주 이골 진력이 났어. 넌덜머리가 나. 종교적인 권위로 폼잡고 이런 데도 아주 질려버렸어. 이런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나와서 지금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잘 왔다, 니들 진짜 살기 어려웠구나, 너무 힘들어 보인다, 너희가 세상의 황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존귀함이다, 너희가 세상의 높은 자리다, 이렇게 안 해주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소금이 있지만 집집마다 소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금이 있어야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데 소금이 있는 것은 폼이 안 나. 소금은 폼이 안 나. 아무리 장식을 하고 펴려도 소금은 폼이 안 나. 왜? 소금이
음식 만들 때, 그 필요할 때, 그때만 필요한데 너무 흔해. 너무 흔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 또 너무 흔해. 소금이요. 대접을 못 받아요. 대접을 못 받아. 근데 아무리 흔하다고 하더라도요,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겠어요? 그 맛을 잃으면, 짠맛이 없어지면, 아니 그게 모래가루 집어넣는 거랑 똑같이 부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소금을 말씀하시면서 이 소금이 가졌던 맛을 내는 것이 질서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금을 넣는데 설탕 맛이 난다고 해봐요. 아니 아무리 요리사가 지금 뭐 백종원이 그냥 설탕 한 숟가락 넣어 괜찮아, 그거 많이 먹어. 아니 그렇게 해본들 설탕을 많이 넣으면 음식 맛이 달아지잖아요. 아니 소금이 단맛을 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소금이 미원 맛을 낸다면 어떡겠어. 진짜 소금이, 여봐요, 이게 설탕인 줄 모르고서 미원을 그냥 한 숟가락 커피 한번 타먹어 보셨죠? 미원 넣고 그 맛이 어떨까 상상을 해보시오. 상상을. 여러분,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알기 쉽게 소금을 예를 들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이 돌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원리, 소금의 질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면 다 소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으라고 하는 사단의 마음과 똑같은 거지. 그런 소금이 아니라 이 소금같이 알아듣기도 쉽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거 설교 많이 했었겠죠. 저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소금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거 아니겠어요. 소금하면 벌써 이 사람 아우 짜, 아우 고소해, 아니 달어, 이렇게 다, 아니 각각의 소금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소금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소금을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는 글을 읽으니까 이 소금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좀 알아보려고. 하나님의 질서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소금을 말하셨지만 사람들은요 그걸로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어야 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묘하더라고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단맛을 더 달게 만든대요. 수박에다가도 소금을 얹어서 먹는다네요. 그럼 더 달아진대. 난 살다 별걸 다 먹었어. 근데 그건 알아. 토마토에다가 소금을 조금 이렇게 뿌려서 먹는 거는 봤어요. 그게 먹어도 봤어. 단맛이 더 짠맛에 대비해서, 그래서 더 달게 느껴지는 거래요.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 듣다부터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 이런 대비 효과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장어 구워 먹을 때, 생선 구워 먹을 때 소금을 이렇게 뿌려 먹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응집 효과라고 그래. 응집 효과. 그게 뭐냐면 소금이 이 생선 표면에 쫙 뿌려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고기 표면에 뿌려지면, 그러면요 이 고기가 육질이요 쫙 모아진다. 단백질이 쫙 모아지면서, 그러면서 육질이 단단해지고 이 물기가, 수분이 안 날아간대요. 수분이 안 날아가면서, 그러면서 쫙, 그러니까 한번 젓가락으로 탁 집어가지고서 한번 잡숴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러니까 장어구이도요 소금구이가 더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아니 소금이 이런 역할을 하네. 저는 그러면서 우리 삶에 한번 도입을 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렇지,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했을 때, 소금은 아니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인다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면, 또 무너져가던 사람들이 막 일어난다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아지고 거기서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고 행복을 시작하고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진짜 따지고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래서 소금이라고 얘기하셨구나. 정말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집중해 보니까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복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이 계속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소금의 맛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걸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빛을 숨겨두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드러내라고. 썩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썩지 않게 만드는 거, 어둠이 더해지는 세상에서 더 어둠에 묶이지 않고 빛으로 살아나는 길을 보여주라고.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서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진짜 궁금하다.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다 지금 다 죽어 자빠져야 되는데, 아니 그렇지도 않고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살고 견디는 걸 보니까 진짜 궁금하다.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야, 저 사람 성경 지식이 엄청 많구나, 성경을 뚜루루 꿰네, 그거 보고서 교회 따라 나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단 한 사람도 없어. 단 한 사람도. 근데 우리는 착각해. 그래서 성경을 쪼개고 뽀개고 더 그렇게 공부를 막 내가 해가지고서 성도들이 그래서 내가 진짜 성경 박사처럼 그렇게 다 돼가지고서 그렇게 보면은, 이야, 진짜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막 따라오겠지. 천만의 말씀,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밑에는요 다 교만이요. 교만.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해야 되겠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뛰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이 교만을 사용한 이단이 전부 다 접근할 때 뭐라고 해요? 성경 공부하재. 아니,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하재.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자 훈련도 성경 공부도 해나가지만, 여러분, 이 출발점을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가치가 제대로 회복되도록. 사람을 보고 따라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진 성경 지식을 가지고서 따라 나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거 보고 따라 나오는 거지. 저 사람이 뭘 많이 알아가지고서 막 주자, 그거 보고 절대 안 나와요. 소금처럼 녹아지고 소금처럼 부서지고 없어지더라도 맛을 내는 그 사람을 보고서, 여러분, 나도 당신의 예수님이 궁금하다고, 당신의 복음이 궁금하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소금과 빛을 선언하시는 이유 좀 아시겠어요? 소금처럼 녹아지고 없어지더라도 그 맛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이 가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인데, 또 하나는 빛이라고도 말씀하셔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요 드러내야 돼. 드러내, 계속해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 신탄진 하늘빛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아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아실 거예요. 교회는 매일매일 불을 밝혀야 된다고. 교회는 항상 불이 밝혀져야 된다고. 그래서 1-3호선 하는 불을 켰어요. 물론 아무 의미 없이 불을 켜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기도하는 모임이 교회에서 만들어지면 매일매일 교회에 불이 밝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보면은 불이 밝혀져 있을 때, 야, 저기서 뭔 일을 하는구나, 다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일부러라도 그래서 불을 켜놓으라고. 그런데 그냥 막 절약하시는 분들은 또 일부러 닫고, 그냥 나 일부러 또 다 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전부 LED 전구라 전기료가 그렇게 영향받지 않고, 그렇게 해서 더 좋아. 켜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간판도 일부러,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이 글이 흘러가도록, 이 메시지가 흘러가도록. 교회를 쉬고 계십니까? 왜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세워놓고서 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 붙들고서 또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도 하시지만 다 못하잖아요. 교회를 쉬고 계십니까? 이 전광판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배 안내도 붙어 있지만 진짜 그 한 가지의 메시지가 그냥 지나가면서 밤에도 낮에도 다 볼 수 있도록. 근데 요즘 저게 한번 고장 나가지고서 병원 갔다 온 다음부터는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물건이 아주 선명한 글씨가 안 나오고 지금은 낮에는요 좀 흐릿해서,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아픈데 저거를 헌신한 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그 몇백만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기도하던 차에, 그래서요 저게 그보다 돈 더 많이 들지만 이제 그 헌신하신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거 200만 원에 할 수 있대요. 200만 원 똑같이 더 고화질을 좋은 글씨를 200만 원에 할 수 있대. 그래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럼 바꾸자고. 저거는 그럼 폐기해야 되면 저것도 사용할 방법을 궁리해 볼 테니까 그냥 바꿉시다. 그 돈이 어떡하지? 그렇죠. 한번 한 사람인데 그거 어떡이야?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거라고, 여기 계신 누군가 할 거라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냥 주문하라고 했어요. 왜? 빛은 감춰두면 안 되니까. 꼭 그거라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메시지가 나눠지고 그걸 통해서 진짜 누군가 지나가면서 그 글을 계속 보고 그 마음에 새겨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가운데 지금 내가 해야지 200만 원. 그럼 하시죠. 나갈 때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아무도 얘기 아니야. 진짜 그래요. 여러분 빛이에요. 빛. 감춰둘 이유가 없이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예요. 이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면서 이 가치가 회복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물어봐요. 너는 얼마나 세상에 빛이더냐? 너는 얼마나 빛을 발하고 있냐? 그래도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여기 목사로 서 있으면 조금은 발할 거 아니에요? 빛을 막 발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나 얼마나 이거 내고 있나, 빛을 내고 있나? 그런데요, 막 덜컹덜컹 걸리는 거예요. 이게 내 문제인가? 자꾸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보여주신 일들 자꾸 덜컹덜컹 걸려.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가고, 또 이 근동에서 진짜 이 언덕 위에 있는 하늘빛 교회가 정말 빛을 막 다 발휘하게 하려고 하는데 마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당연히 마귀가 에덴 동산부터 방해했는데 방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여드는 사람들 어떤 때는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지금 말 저렇게 이렇게 말 폭탄 터뜨려 가지고서 못 오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자기 아픔에 칼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은 또 아픔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옆자리에 앉거나 뒷자리에 앉거나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그 교회에 실망하게 만들어.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지. 사람에게. 잘 보이던 분들이 안 보여요.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해요,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면 안 가야지. 여러분, 목적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목적이 회복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아주 흔하게 보여지더라 이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가 설교한다고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옆에서 진짜 설교하는 대로 되고 다 보여주고 나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천만의 말씀.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지만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분당의 우리 교회라고 왔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거기 가서 다 탐방도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이 젊은 목사, 젊다고 해도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이 각광받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즘 아주 코가 쏙 빠졌어.
왜냐하면 그 진짜 수만 명 모이는 그 교회 교인들이 그분의 설교를 좋아하고 아멘하고 다 그렇게 기뻐하고 다 애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부목사 한 사람이 수요일 날 설교 때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요, 알고 보면. 그런데 하나 붙들고 늘어지려면 늘어지잖아요. 저도 뭐 잘 표현은 안 하지만 가끔 내가 할 때가 있죠. 동성애. 지금 미국의 교회는요, 미국의 교회들은 이미 다 그것 때문에 막 절단나고, 감리교회도,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도 지금 51대 49 이런 정도예요. 지금 올해 임시총회를 했어. 이거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51대 49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내년에 다시 하면 이건 뒤집혀요. 이건 뒤집혀. 근데 이제 이런 예들을 이제 얘기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그게 이제 뭐 동성애 뭐 하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뭐 축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막 반대한다, 막 반대가 동성애가 죄다. 그렇게 하면 그 부목사가 설교한 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게 하면 꼰대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내용은, 더 좋은 내용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고 다 하는데 대안을, 그리고 진짜 이것을 갈 길을 알려줘야지 그냥 그것만 거기 있으면 꼰대 소리 듣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찬수 목사님이 거기에서 지금 20년 가까이 그렇게 해오던 일들이요, 한꺼번에 다 끝나버렸어. 다 끝나버렸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그 이찬수 목사님의 눈물과 진심을 다 보면서 왔던 사람들이 우리 부목사가 표현에 있어서 잘못한 거, 그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그리고 그 실제 내용은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신학이 그것도 아닌데 목사를 봐서 여러분 받아주십시오.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여러분, 이게 나도 목사로 살면서 빛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나? 이거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가 이제 읽혀지니까 공감이 돼가는 거예요. 공감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왜 그런지는 다 알아요. 왜 그런지. 왜 교회 못 오게 하고, 왜 그런 이 상처를 발휘하고, 왜 그것이 칼이 되고 창이 되고 그런지 알아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고쳐서 못 쓰더라고. 그럼 고쳐서 못 쓰면 어떻게? 오게 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정해주더라고. 방향을. 그 방향을 따라오면 여러분들이나 누구든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진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고치려고, 예수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잘못된 사람들 고치려고 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방향이에요. 거기에서 앉아가지고서 15주 한번 성경 공부 해봅시다. 안 해. 방향을 말씀하시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질서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삶의 방향을 보고 따라가라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빛은 예수님 하나로도 충분한데 그 방향으로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면요, 어둠이 칙칙하고 다 진짜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공간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 방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소금은 낮아져요. 예수님처럼 낮아졌어요. 그래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녹아지고 또 사용되고, 그러는 가운데 혼돈, 무질서,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이제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갈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 나왔다면 우리는요, 우리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거룩한 것들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웃리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라이즈 업 페스티벌, 이 여름 신앙훈련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에너지를 채우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빛이 나갈 것 같아요? 내가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살게 하시고,
내가 내 계산기 두드리면서 멈춰 있기 때문에 계산기 집어내버리고 전진하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빛은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려면 그냥 그렇게 숟가락에다 빨다가 가시면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진짜 막 속 터지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알려주려고 하는 이 마음과 오늘 같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이 소진영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거예요. 소진영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영상으로도 이제